오늘의 말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 본문은 비유 중에 하나인데 특이합니다. 바로 포도원 비유와 두 아들의 비유가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이 사본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본학이라 함은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이 원래 저자들이 쓴 원문에 얼마나 가까운가라고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본들, 그 원문을 오토그래피를 카피한 여러 카피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로 가까울수록, 구약은 더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 중요도를 높이고요. 또 사본이 쪽복음이 아니라 전체 다 있을수록, 그것을 온전하게 있을수록 그것을 더 오리지널리티를 더 실려줍니다. 그래서 몇 개 중요한 사본이 있어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 이런 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메이저 사본인데 그 사본을 가지고 만든 게 오늘날의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큰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큰아들이 간다 그랬다가 안 가는 이 불순종하는 아들로 묘사가 됩니다만, 또 세번역, 그러니까 현재 헬라어 원문하고 이제 그것을 대조한 세번역에서는 큰아들이 안 간다 그랬다가 회개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본을 이제 모아놓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번역한 것을 가지고 다시 재번역한 개역개정, 라틴어와 벌게이트 라틴어와 이런 것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바로 다이렉트로 원문을 가지고 직접 해석한 세번역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은 보통 정통적으로 큰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작은 아들은 이방인,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또 큰아들은 의인이고 둘째 아들은 죄인으로 이렇게 비교되기도,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큰아들은 바리새인, 이 둘째는 이방인을 상징하죠. 큰아들은 의롭다 하는 자, 둘째는 죄인으로 아버지를 이제 모욕하는 자,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본학적으로 볼 때 흐름에 맞춰서 그런지 개역개정에서 보낸 큰아들을 이제 간다 그랬다가 안 가는, 불순종하는 예로 마치 탕자의 비유와 이렇게 어떤 흐름을 같이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원래 이 헬라어 메인은 큰아들이 안 간다 그랬다가 회개하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큰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한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포도원에 간다고 해놓고 안 간다고 처음에 이제 해놓고 결국은 그가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함부로 했구나. 회개하고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갔다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큰아들은 역시 우리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간다 그랬다가 안 가요. 그렇지. 둘째 아들 이방인들은 저렇게 불순종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큰아들을 오히려 순종하는 자로 한 것입니까? 그 큰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명한 거에서 보면은 누가 큰아들이 되겠어요? 세리와 창기가 큰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요? 세리와 창기는 세례 요한의 선포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본문의 둘째 아들, 곧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을 유대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처음에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이것은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한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좀 더 충격적으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큰아들하고 작은 자들의 당시의 그 일반적인 대상 비율을 뒤바꾼 것이죠. 너희가 큰아들인 줄 아느냐? 너희는 둘째 아들이다. 너희는 이방인과도 같은 너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이방인 같은 존재다. 진정으로 첫째.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다. 이게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첫째라고 생각했던 자기들 처음 된 자는 나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된 자, 둘째 아들 같고 이방인 같고 세리와 창기들은 첫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창기나 또 세리나 죄인들, 이방인들, 참 서러움과 또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갈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듣다 보니까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요한이 누구입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이 그 시대의 죄인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건데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포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따지고 나면 왜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으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묵상도 하지만 내가 그걸 정말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들어요. 이해는 해요. 머릿속엔 담아놔요. 그러나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내가 나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것이 동의가 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정보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서 불순종하며 살지만 나의 교만을 회개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나는 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서 깨어나와 나의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재욱 선교사님 부부와 그레이스 센터 사역자들이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장애인 사역자 양성을 위한 성경 공부 전 과정에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소서. 이원영 목사님이 앓고 계시는 자율신경 실조 증상으로 인한 섬액과 소화 장애가 회복되어 건강히 영성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도 각 가정마다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여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서로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져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과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오렌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매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잘 물려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경숙 권사님에게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고 체력과 명령력이 생겨서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소서. 연집사님 아버님이 평안 가운데 잘 지내게 하소서. 안명진 집사님 어머니가 허리 수술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님은 불면증과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장중혁 아버님의 인지 기능과 보행이 좋아지게 하시고 최종순 권사님의 어지러움증과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박혜영 사모님의 허리 협착증이 호전되게 하소서. 하유리의 한포진과 두드러기 증상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